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호산나라는 뜨거운 환호성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십자가의 역설,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가신 곳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요, 로마 총독관 아니면 헤롯 궁으로 가길 원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 총독관을 무너뜨리든 헤롯 궁전을 무너뜨리든 정치적 실력 행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사가 워낙 커가지고 다 완성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 당시 고대 세계 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신전 가운데 하나, 그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자그마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거짓 평안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눈부시게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얼마나 썩어빠진 일들이 자행됐는지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과 말라기 3장의 본문은 타락한 종교의 심장부, 이곳이 성전이다 말한다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어떻게 처절하게 썩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연단하는 불로 호련하게 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고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에 우리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안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이런 깽판이 없어요. 그죠? 멀쩡히 장사를 잘해요. 공고도 안 하고 쳐들어가 갖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장소는 성전의 핵심부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의 가장 바깥지역,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일하게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지만 못 밟는데 유일하게 밟고 기도하는 뜰인데 거기에 뭐가 열렸다고요? 장이 열렸다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삶을 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종교적인 타락이 그 장소를 사유한 그 부패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가문은 이곳에 종교시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안나스의 상점, 왜냐하면 상권을 상인들이 주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로열티를 내야 되고요. 세금을 이 대제사장 가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전세를 내죠. 돈이 유통되는데 그 돈으로 안 바꿔줘요. 유일하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게 세겔입니다.
이게 일반 거리에서 안 쓰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려면 또 뭐를 바꿔야 되면 돈을 환전해야 돼요. 환전할 때 폭리가 취해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올 때 동물을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장 정결한 양이나 염소 사면 되는데 거기서 파는 양과 염소 동물만 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처참했냐면 병들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것도 거기서 팔면 받아주고 그것만 갖고 가야 거기서 제사가 허용됩니다. 왜요? 짬짬이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알아요. 여기서 어디서 샀어? 거기서 안 샀어? 가. 거기서 샀으면 절름발이라도 거기서 샀어?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현장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 성전은 종교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채 가난한 자의 피를 빨고 부를 축적한 거대한 거머리 같은 정말 악독한 자들의 일상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 이방인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짐승의 배설물, 동전 부딪히는 소리, 상인들의 고함치는 소리 때문에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갈 길이 막혀버린 거죠. 이를 향해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버릇같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성전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성깔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성깔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의 성전 제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곳,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성전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곳,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들을 밟을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돼버렸죠. 즉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언자적 상징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껍데기, 위선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만민을 품는 기도가 사라진다면, 나와 관계없다고, 내 이익되지 않는다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의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우리의 예배는 시장통에 소리나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는 동정 교환이 되는 거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이미 400년 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선포된 놀라운 순간인 거죠.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임하셨다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는 언약의 사자로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를 고대했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기대를 뒤엎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불의한 세상, 이스라엘 밖의 불의를 하나님이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이방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부패와 잘못된 선민의식들,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린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이 청결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먼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부터 시작됩니다. 거짓 평안에 빠져 탈했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오늘 말라기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금속을 연단하는 자의 불, 회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광로 잿물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즉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유대인부터 성전부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바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함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전 파괴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레위 자손들 거짓된 예비자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금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오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불순물과 타협하는 것을 맹렬한 질투로 미워하신다. 참된 신앙의 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연단하는 불을 통과하여 우리의 숨은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은 우상들을 태우는 것, 우리 마음속에 참된 성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무엇을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품,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십니다.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거룩한 성전, 이곳에서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예배의 순결성, 여기에 온전히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참된 성전인 우리, 여러분 자신이 성전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세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만 성전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오늘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아니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고요,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발적인 분노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결정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청결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의의 촉발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역사적인 관점, 사회과학적 관점을 볼 때 아마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 경제적 자금줄, 기득권,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회 개혁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릴 수 없는 그 기득권의 중심부를 정확하게 타격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환전한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는 그 순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타락한 종교의 심장을 도려낸, 이것이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개혁,
부패한 종교를 계도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성전 청결을 한 게 아닌 거죠. 야, 나를 따르라.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하자. 사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신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성전의 교체, 이것은 단지 기득권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옛 시대, 옛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옛 언약이 끝났음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어 그 새 성전을 일으키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동일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죠. 이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부패하고 더럽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실 예수님 몸의 성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새 성전의 시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와 율법의 조문,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간신히 유지되던 돌로 지은 옛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 다시 건물 성전으로, 자꾸 건물 모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건물은 모이기에 유익한 곳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움직이는 이동 성전이 되어서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가는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성전 청결 사건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1년에 3번씩 제물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의 모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의 시대는 가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 그리고 찬란한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영적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이 옮겨서 자연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그곳이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거기가 교회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적 장벽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참된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도 그런 성전이 돼서 넉넉하게 이방인의 뜰이 공개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당을 넓히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받는 사람마다 복을 밟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 들어오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로마의 동전을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둘기를 사서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패한 우리 마음의 상을 둘러부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십자가 은혜의 보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누구나 빈부 귀천 어떤 환경 관계없이 예수로만 하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종려주일에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한 주간 이 시간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의 환호성으로 시작된 이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성전의 상을 둘러부시는 주님의 분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심령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이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은 쉼없이 가짜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 어디가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타락하면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여호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거래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보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하는 게, 죄를 많이 지은 그 주간엔 헌금 액수가 커져요. 잘 봐달라고. 물론 나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의 헌금 액수로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보시는 이유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종교적인 거래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세워진 탐욕의 상들을 가차없이 오히려 둘러엎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청소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감성적인 눈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된 예배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다시 나를 참된 성전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온전히 이 한 주간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되돌이켜보고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연단하는 그 거룩한 불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다듬어져서 내가 연단 뒤에 욥이 말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뜰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곳에서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고 열방을 품고 약한 자들을 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보다 넓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